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인내는 모든 성경의 전반에 시작부터 끝까지, 시작도 인내요, 마무리도 인내로 야고보서는 끝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인내는 능동적인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버텨야 하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적극적인 기다림,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인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한 해의 농사의 성패는 비에 달려 있습니다. 이른 비가 와야 땅이 부드러워져서 곡식을 파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겨진 씨앗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추수하기 직전에 늦은 비가 반드시 내려야만 곡식들이 마지막 수분들을 다 공급받게 되어서 튼실한 결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농부는 무엇을 할까요?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비가 오든지 아니 오든지 농부는 잡초를 제거하고 돌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해충과 질병을 예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농사하며 곡식들을 돌봅니다. 비가 오든지 아니 오든지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기다립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과는 상관없이,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긴 상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며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있네요. 그것이 바로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구약의 약속하신 바대로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릴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늘만 바라보는 기다림이 아니라 농부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세 분의 은퇴식을 치릅니다. 푸른비전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세워지고 또 처음으로 치러지는 은퇴식입니다. 우리는 이 세 분의 인생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농부처럼 믿음 생활하셨습니다. 마냥 좋은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은 채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을 돌보고 또 돌보셨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큰 아픔이고 두려움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늘에 맡긴 채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사신 분들입니다. 농부처럼 믿음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살아오신 존경하는 장로님 그리고 사랑하는 권사님의 믿음의 인내를 기억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다림은 끝이 없습니다.
인내는 끝나지 않습니다. 은퇴하시는 세 분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힘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허락하신 가정에서, 내게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맡겨주신 자녀들,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열심히 살피고 주신 아버지로서의 사명,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교회에서의 주신 사명들을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의 신앙인으로 오늘까지 살아오신 분들이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종말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강조합니다. 8절 본문에서도 가깝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도 심판주가 문 밖에서 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동사는 미래형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본이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종말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야고보 사도는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에서 지금 현재 삶에서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일하는 모든 순간과 장소에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할 때는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오늘 현재,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변하여서 인내하며 사랑하고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될 시간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세 분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시간에 충성하셨고 사랑하며 충성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주신 귀하면서도 참 무거운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매 순간 오늘의 시간에 충성하시면서 오늘 은퇴의 시간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당부드립니다. 은퇴는 하시지만 믿음에는 은퇴가 없기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두 분의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의 남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오늘의 시간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오늘의 시간 안에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 교회 안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직장과 기업의 한 일원으로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교회 안에서 늘 충성하시며 살아가는 세 분의 남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할 것을 놓치지 말고 오늘 말할 것을 오늘 말하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변화할 시간을 주셨는데 그 변화할 시간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시고 오늘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이 아닌 오늘, 바로 지금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의 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충성하고 인내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이 받은 고난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선포했는데, 생명을 전하였는데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듣지를 않았어요. 제자들도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는 엄청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들에게 닥치는 고난을 그들은 피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기꺼이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들은 이 땅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왜 선지자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들이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일까? 아니었어요. 그들은 복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힘써 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진리를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우리를 평탄하고 높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야고보는 바로 그 길에서 만나는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그 유대인들, 그 성도들은 엄청난 차별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오늘 있었던 내 믿음의 동료가 하루아침에 무덤에 갇혀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들은 이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현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전하였으며, 그리고 본인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푸른비전교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는 것을 믿는 자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높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도 오늘 말씀 속처럼 인내하며 그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될 때, 그 길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두 분의 고마운 장로님, 그리고 감사한 권사님, 지나온 수많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은퇴 이후의 인생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임을 고백하며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처럼 하나님만 믿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남은 여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역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의 역사를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쉽게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이 세 분은 믿음을 지켰고 마지막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까지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이분들의 삶을 보고 있다라는 것, 참 복된 일이요 감사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닥치는 어떠한 고난도 이기고 오늘의 지금의 시간 속에서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진리임을 선포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